불완전한 열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불편한 내용을 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불편한 말씀도 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조상인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일부러 성관계를 가졌던 불편한 진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유부녀의 나체를 보고 반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든 그 불편한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불편한 내용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가감 없이 기록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그런 불편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과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대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참 불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사도행전의 진행상 가장 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이 두 리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취해야 될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안디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는 유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지냅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서 바울은 아마도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 지역들을 다시 다니면서 애프터 서비스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참 멋지죠.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들 다시 간다는 거, 이거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들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된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의 골자를,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되지 않아 바나바를 재촉합니다. 물론 바나바도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여행길에 조카 또는 사촌인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앞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지역을 갈 때에 그가 중간에 그 일행과 헤어져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가가 일행과 떨어져서 다시 돌아갔던 이유가 중도 포기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중도 하차를 하면서 전체 팀원을 맥빠지게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 번 포기했어도 이제 다시 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겠다라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친인척, 그러니까 뭐 조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상관없이 이 마가를 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얻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방식이 참 달랐던 거예요. 결국은 그 시점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함께 사역을 감당해낸 이 두 리더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는 이 개역 개정이나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이나 모두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번역하는 점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번역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조금 들어간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sharp disagreemen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한글로 그대로 직역하면 첨예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번역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록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paroxysm이라는 의학 용어가 왔습니다. 이 의학 용어는 발작 또는 발열이라는 뜻을 가진 의학 용어인데 논쟁, 설전 또는 의견 불일치라는 정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는 일에 능합니다. 실컷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과 논쟁을 뜨겁게 하고 나서도 그 사이가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설전과 토론을 벌이고 나면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아마도 어쩌면 이 대목을 번역할 때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좀 목소리가 높아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퉜다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다툰 건 좀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싸웠다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2차 전도여행을 앞에 두고 그 전도여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리더가 굉장히 다른 의견을 꺼내어 들었던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 내에 다 다른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벌어지는 다름이라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고는 서로 다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은 좀 먹지 않아서 서로를 배려하자,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그렇죠?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마가를 그 팀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절대로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첨예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아주 우선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먼저 한번 양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선교, 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를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합력하여 멋지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의견의 불일치 속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그 의견의 다양함 속에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면서 단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선적으로 그 어떤 일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일에 몰두되어 있었고, 바나바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마가, 이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아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몰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는 것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마찬가지였지만 일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에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지금 아직도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미 구해낸 사람들이 배 갑판대 위에서 지금 죽겠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바다에 빠진 사람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배 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위급한 사람을 먼저 응급처치해 주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냥 누구라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달려있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이 참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경적으로도 성장 배경에 있어서도 보면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 전까지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잡아 가두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신뢰가 다 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서 그를 환영해서 교회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가 이제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에 습거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가 고향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역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은 이제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방향을 아주 소중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그런 사역의 장이 열렸다라는 사실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나바는 어땠죠?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인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좋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동체 일원들을 더 챙기고 세우는 일에 더 몰두되었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선교 지향적이었고요, 바나바는 더 목회 지향적이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선교를 떠나는 게 맞고요, 바나바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갈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언쟁을 벌였다라는 사실이 아주 편하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가지는 열정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목회적인 열정과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우리가 동시에 품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는 열정은 언제나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선교여행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놓고 그 일에 완벽하게 몰두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남겨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적인 관심을 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옳다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을 굳이 비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비교적 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정 안에 좀 큰 가정들도 있죠. 한 10명쯤 되는 가정들도 제가 봤지만 보통은 4-5명쯤 있는, 그것보다도 작은 한 3쯤 되는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 가정 안에 사람들이 다 같나요? 가족들이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 나랑 다르구나. 적어도 가정을 함께 살리고 싶은,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냥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살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왜 나랑 달라? 왜 나랑 생각이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싸워요.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논쟁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심하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으로 필요 없어.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든 예배 사역을 감당하든 구제 사역을 감당하든 양육 사역을 감당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나 사람들이 보이는 열정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맞아? 이것을 질문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의견의 불일치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관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 사람들은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강으로 가든 상관없다라는 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어떤 일에도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 목소리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하면 신나게 응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서는 일, 교회가 올바로 서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는 왜 미지근해지는 걸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설령 그 관심이 대단히 불완전하고 그 열정을 표현하는 일이 서투르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관심이라도 서툰 열정이라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혜도 없이 지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볼상사나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관심이라도 서툰 열정이라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열정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열정도 불완전했고 바나바의 열정도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역도 이루어 가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회 사역의 일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한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오를 수 있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얻어서 이제
조금 더 이방인 세계 선교에 전문화된 팀을 구성하여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해 나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 친족인 이 마가를 올바로 세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났다라는 말만 있죠.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마가의 이름도 그렇지만 다시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가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커튼 뒤로 퇴장해버린 것 같은 바나바가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어쩌면 그곳에서,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를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포기하지 않는 제자로, 바울이 신뢰하고 동역할 수 있을 만한 제자로 성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이것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편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죠.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소중한 팀메이트였죠. 그런데 디모데,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칭찬합니다. 유익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바나바를 향해 당신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내 뜻을 거스립니까? 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의 얼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가 따위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에 마가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가를 동참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 여행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졌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 있겠구나. 아니면 그동안 품어왔던 어떤 열정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나랑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너 따위가 어떻게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또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할수록 일반적으로 보면요, 한국 가정들은 권위주의적이죠. 그렇죠? 또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도.
그런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라면. 그렇죠? 사람이 다 다른데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 다름을 멋지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다시 만나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다른 길을 갔다고 너랑은 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함의 다채로움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종들이었지만 또 존경할 종들이었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로우신 사역을 다채롭게 해나가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요,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의해 세워질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빚어지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 없는 지루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한 열정과 서툰 관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바라보며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논쟁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싫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울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의 대립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갔어도 그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진리 안에서의 헤어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그래 이번에는 너와 나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주셔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계속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열방으로 증거되었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